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편 강도, 어느 편 강도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통칭 그냥 우편 강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도 함께 이제 예수님을 욕하고 또 저주하고 조롱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4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평생 강도 짓을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곳이 왜 주님은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과 동의어인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장소인가? 조금 다른 장소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실제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한국 교회가 한 100여 년 동안 빼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 영어 사도신경 그리고 라틴어로 된 본문 그리고 천주교나 루터 교회나 아니면 영국 성공회 같은 데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삭제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뺐을까? 뺐다면 언제 뺐을까? 누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이고 이게 들어있을 때와 또 들어있지 않았을 때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아까 말한 이 헬이라고 하는 게 지옥 또는 음부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음부는 어딘가? 지옥과 그 영원한 지옥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음부 또는 낙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이게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해도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소천을 했을 때 그의 육신은 우리가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원리에 따라서 장례를 지내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인데 육은 분리되어서 이제 땅에다 장례 지냈지만 그의 영은 어디를 간 것일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곳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곳이 있는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은 지옥에 내려가사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요 지옥에 내려갔다, 영어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 라틴어 원전에도 있고 다른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지옥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도, 영국 성공회에서도, 또 루터런 철치에서도 이걸 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이런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걸 왜 빠뜨리고 고백하는가? 또 빠뜨린지도 모르고 우리는 또 거의 100년간 또 그냥 고백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구절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 한 횟수만큼 고백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있다 그래도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던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은 어떻게 분리되어서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지, 예수님이 가신 방법과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걸 알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두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천국으로 옮겨가실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가시게 되는지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질문이 뭐냐면, 언제부터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이 구절을 한국 교회에서만 빼놓고 고백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이 사도신경을 영어 사도신경과 라틴어 원전을 가지고 이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됐을 때 1894년에 사도신경을 처음으로 번역했대요. 근데 이 번역할 때 이 지옥으로 내려가사 하는 구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된 사도신경에도 He descended into hell, 이 부분을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게 번역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빠졌냐면 1908년에 이제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찬송은 감리교 찬송이 다르고 또 장로교 찬송이 다르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군인교회를 나갔는데 국군 찬송가가 있고 합동 찬송가가 있고 또 새 찬송가가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부흥회 같은데 가면은 합동 찬송가 몇 장, 또 무슨 새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1908년도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합동 찬송가를 좀 만듭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럴 때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합동 찬송가를 만드는 거에 대한 모든 조건은 다 동의한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 부분을 뺍시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논쟁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찬송가를 하나로 만드는데 작은 부분이니까 이거 양보하고 우리가 함께 이걸 빼고 찬송가를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도 통일 찬송가, 지금 새 찬송가, 그래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순복음교회, 뭐 침례교 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감리교에서 이거를 주장해 가지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점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도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빼놓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감리교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왜 이거를 이렇게 주장했냐면, 지옥으로 내려가사 요 부분이 잘못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좀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큰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요 문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뭐 다른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순전한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천주교 사람들이 요 지옥으로 내려간다, 예수님이 장사되고 그 살만에 부활하셨다, 그 바로 직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요 구절을 가지고 그들은 연옥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절을 아주 삭제해버리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천주교의 이제 교리를 우리가 뭐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면, 그들은 림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들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단어입니다. 림보라는 게 뭐냐면, 이 지옥이 있는데 지옥의 맨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지역을 림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림보는 두 림보가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하는 지역을 선조 림보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유아들 있죠. 그리고 또 낙태가 되거나 이런 생명들은 뭐 죄를 범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따로 또 유아 림보라고 하는 그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조 림보는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곳, 유아 림보는 그 어린 유아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이제 그들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지역에 있던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문을 열어놓냐면, 사후에도, 우리가 죽은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연옥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때에는 이 연옥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서 아직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도록 하려면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궤에 금전이 땡그랑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영혼은 천국으로 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면해 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면죄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중세 때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 문구를 악용하고 오용하고 오류로 해석하고, 해석학적인 오류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도 괜찮다. 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빼주십시오. 뺍시다.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 지도자들도 다 신학적으로 또 역사를 알고 교리사를 아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빠진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아주 오류를 해석학적인 오류를 범함으로써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교리를 가지고 악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대충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예수님만 믿어도 연옥에는 갈 수 있고 연옥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잘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 구절을 이제 해석했던 것이죠.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루터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이 루터런 철치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말씀을 음부 또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들, 그 영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내가 승리했다 하는 그 승리,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그 지옥에까지 가셔서 그것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것을 지옥까지도 정복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그러니까 똑같이 지옥에 갔다고 지옥에 내려가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근거로서 이제 그들은 루터 교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선포라고 하는 말씀이 거봐라, 지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도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니냐, 복음을 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학자들은 이제 이 선포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 아주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걸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서 선포라고 하는 건 그 단어가 안 쓰이고 케리소,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 이런 것들을 그냥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루터런 처치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분이 지옥에까지 가셔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루터런 처치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좀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주로 이제 장로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넓게로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개혁적인 그 정신, 그 개혁 정신의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넓게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한 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장사 지내고 하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죠. 자,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분리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감정도 교류하고 또 지정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제 육신과 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저의 육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무덤에다 장사하고 제 영은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할 때 어떤 장소에 직접 내려가셔서 뭐 선포하고 그런 거 아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칼빈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서 겪는 고통, 저주, 심판을 대신 받고 그때 느끼는 그 고통, 그것을 온 몸으로 다 겪으신 것을, 그때의 그 고통과 저주를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장소에 내려갔다기보다는 칼빈은 그때 겪는 그 상태로 이해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어거스틴 이후로 또 칼빈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는 이 전통에 서 있습니다. 직접 어느 지옥에 내려간 게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분이 다 경험하면서 몸소 다 경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조금씩 다른 거죠. 이 개혁교회 입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 같이 노란 하이라이트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라고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이제 아람어인데 그들은 글씨는 글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말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이 없으시고 믿음이 없으신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들 만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를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지옥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간다면 이렇게 절망적인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지옥의 그 고통, 지옥의 그 저주, 지옥의 그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내가 부르짖어야 될 절규를 이분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고난 주간에도 우리가 이제 가상 칠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죠.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절망적인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다 짊어지시고 이런 비명과 같은 절규를 부르짖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혁교에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각기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입장에 서 있어요. 마르틴 루터처럼 그곳에 가셔서 다시 그들을 뭐 구원해내거나 두 번째 찬스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그런 당당한 승리자로서 선포한 것이다. 괜찮은 이해이죠. 또 칼빈처럼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 고통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가 육신적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 박히시고, 그때는 육신으로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도 내 영혼이 당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그것을 온 영으로 다 받아내셨다. 그때의 부르짖음과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우편강도에게, 편의상 우편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좌편강도도 있고 우편강도인데 어느 강도가 회개를 했는지는 그냥 한편강도라 그러기 때문에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해석상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편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 그 생명의 불꽃이 꺼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주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된 이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이해도 쉽고 뭐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paradis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곳이긴 한데 heaven은 아닌 건가? 그럼 paradise와 heaven은 같은 장소인가? 다른 장소인가? 이런 이제 퀘션이 들지요. 왜 heaven이라고 그러지 않고 paradise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paradise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 이건 이 paradise와 또 대칭이 되는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퀘션들이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을 들어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이 패러다이스에 가는 것인가? 여러분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쉽게 이제 누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되었던 또 조부모님이 되었던 이제 소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또 인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운명을 하시면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음부와 지옥 그리고 낙원과 천국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충격이죠? 그거 같은 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좀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와서 질문도 하고 그랬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딱 한 가지만 너희에게 보여주는데 요나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희들에게 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다 같이 시작.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혼돈스럽지 않아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헤븐, 천국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번역되면 이 땅속이 아니라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표적 이걸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결정적인 표적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낙원이라고 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낙원, 파라다이스. 그래서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어느 구석에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좀 혼란, 우리의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낙원이 어디에 있냐면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아니야 거기가? 뭐 이렇게 이제 막 혼란스럽죠. 이걸 정리를 해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음부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낙원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그러면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서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계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오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자가 너무 이제 막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 새끼 손가락에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게 좀 내 그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바가지로 퍼마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얼마나 그 지옥 불이 무서우면, 그 음부의 불이 무서우면 이 새끼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아주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PIP를 가운데다가 좀 놔주시고요. 음부라는 것은 이제 통칭으로 음부는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그 영혼, 육신이 없는 영혼이 가서 머무는 곳을 통칭 음부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스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장소예요. 음부라고 부르는 거야. 죽어서 가는 곳을 다 음부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이 음부는 뭘 상징하기도 하냐면 지옥을 나타낼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놓으시고, 낙원, 파라다이스는 뭐냐면 성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혼만을 가지고 가서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낙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다른 점은 뭐냐면, 천국은 잠시 후에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가 거처하게 될 영원한 곳을 천국이라고 부른다면, 요 부활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아직 부활을 안 했잖아요. 부활을 안 했다는 것은 영혼만 있는 것이지 뭐가 없어요? 몸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영과 육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실 수밖에 없어요? 낙원에 가시는 거예요. 이 강도도 어디를 가요? 낙원에 가는 거죠. 그리고 강도는 아직도 낙원에 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무슨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낙원을 빠져나오셔서 영원한 천국의 승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늘나라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 정리가 되시나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낙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영혼이 가서 머무는 곳. 몸을 아직 입지 않았어요. 지옥 또는 음부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지옥. 시작. 불신자의 영혼이 가서 머무는 곳.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는데 하나는 음부라고 부르고 또는 지옥이라고도 부르는 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영만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파라다이스에도 영만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과 그리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그 어느 날 아침에 부활의 아침이 되었을 때 이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입는 과정이 생명의 부활이라면, 악한 일, 여기서는 선악이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음부에서 나와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천국,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 좀 구분이 되죠? 지옥, 이건 영원한 지옥이에요. 시작. 부활의 몸을 가진 불신자들의 영원한 불못. 네,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지옥을 조금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과정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올리우신다.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옥으로 내려가심, 이 부분을 빼놓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 이제 고신 측이라는 그 아주 보수적이고 건강한 교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지옥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을 이제는 오해 다 풀렸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회의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넣고 고백하기로 그 결정을 했다 그래요. 감리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미국에 있는 UMC에서도 이제는 뭐 신학적인 오류를 범할,거나 또는 이걸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 100여 년 사이에 다 해소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 고백을 이제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에서도 고백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아직 새창송가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1 해가지고 밑에 난외주로 지옥에 내려가심이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전이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제 한국교회도 이 부분을 복원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과 이걸 가르치는 것과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지옥이 없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될 때 영적으로 얻을 유익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PIP를 좀 빼주세요.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 한 장만 하면 오늘 그림을 오늘 설교를 다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과정으로 생이 마감되어지고 우리에게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이제 낙원에 가 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올리워진다.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럼 지금 우리의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우리의 부모님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은 영으로 어디가 있다고 믿어지시면 돼요? 낙원에 가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못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 영원히 거기 가면은 그 지옥의 문에 가면은 이 단테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썼잖아요. 그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옥 이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거기 들어가면 근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디 저 변방에 있다가 우리가 헌금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세게 기도하면 그냥 슉 하고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절망적인 장소를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정말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그 영혼들을 영원히 거기다 쳐 넣어가지고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길 가운데서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이 마음이 석연치가 않았어요. 제 마음에.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길도 없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제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을 왜 만들었는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정말 만드셨는지 제 작은 머리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땅이 하늘에서 높음,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러니까 제가 땅이라면 그분은 하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하겠어요? 그냥 마음에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주님이 사랑이신데 그분 사랑 자체이신데 어떻게 그 잔인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막 제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좀 의심스러워지고 주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나는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걸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나는 지옥도 만들었지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마치 빛이 이렇게 쫙 열려서 다가오는 것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교리 설교 얼마나 어려워요. 지옥 설교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지옥을 만든 건 맞다. 그러나 너 그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지옥도 만들었지만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온 몸으로 온 영으로 만들어서 그 길을 만들어 놔서 그리고 내가 뭐라고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기쁨과 감격이 막 환희처럼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왜 놀래죠? 첫 번째는 저 인간도 와 있네. 내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도무지 여기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 인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와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또 놀란대요. 왜 놀래요? 여기 분명히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 이러면 이제 놀라는 거지. 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척 하더니 꽝이었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짜 놀라야 되는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과 제가 다 놀라야 됩니다. 뭐가 좀 놀라요? 내가 여기 와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가 여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누가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와 있는 것, 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는 것, 이런 건 뭐 별로 놀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서 다 함께 놀라야 될 건, 내가 여기에 와 있다니 정말 놀랍다. 이 놀라움 때문에 기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